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단을 조심하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께 속한 영과 사단에게 속한 영, 하나님께 속한 믿음과 사단에게 속한 종교, 이거를 분리하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 속했대요. 믿지 않으면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게 이렇게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그걸 시인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되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왜 육신이 되셨느냐? 이건 제가 복음 설교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즉, 예수님에게는 완벽한 신성과 완벽한 인성이 갖춰져 있습니다.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셔요. 그러셔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는 죽음이어야 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했고, 하나님이셔야 했기 때문에 죽은 채로 머물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거. 이러한 이야기가 이 한 구절에 담겨 있어요. 이거를 부정하는 게 이단이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름 들어본 이단들 대다수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거 부인합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해요.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는 그냥 육체였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 조금 선하게 살았던 인간이라고 이단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었다. 그런데 예수가 왜 특별한가? 성령이 예수 안에 임했다. 그러다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자마자 성령이 떠나서 누구에게 임할까 하고 봤더니 이만희가 보이고 장길자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에게 성령이 임하고 장길자에게 임해서 그들이 이제 구원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가 구원자였고 지금은 본인들이 구원자래요. 그래서 이만희는 본인 안에 성령이 임했다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공식적인 타이틀이 보혜사입니다. 이만희는요. 이러한 이단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 하나님이 육체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부인해요.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요한 시대에도 창궐했고 지금도 널렸잖아요.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이런 애들이 다 그런 부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해요. 그분이 육체로 오셨다를 부인하고 그냥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성령이 임했다. 걔네들의 주장에 따르면 저나 여러분은 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교주할 수 있는 거예요. 걔네들의 주장에 따르면.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 이단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이단 교주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가 이 구절에 나옵니다. 학식이 많건 적건 상관없고요. 부자건 가난하건 교회를 다녔건 안 다녔건 상관없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6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 복음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이셔서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을 전하면 이단들은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를, 제대로 된 성경 말씀을 못 견뎌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단이 하는 말 못 견디겠어요. 너무 무식하고 너무 짜증나고 그래서요.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자, 이제 다시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은 경계하는데, 자, 이단을 경계하는데도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 그가 왜 인간이 되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한 거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7절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정체, 본질이 사랑이에요.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육체로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육체로 보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신 아버지, 우리를 살리고자 그 아버지가 독생자를 죽이시고 우리를 입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대요. 그러니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파트 당첨? 자꾸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여러분이 소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거를 더 크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 십자가래요.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거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독생자,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소유,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 너희가 받았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계속해서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뭐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형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거고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러면 그 분량만큼 하나님이 안 계신 거겠죠. 차마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은 제가 못하겠어요. 그 공간만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만큼 하나님이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저를 미워하시면 큰일 나요. 제 몸이 커서 이 분량만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게 응답되고 그게 아니고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될 때, 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은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갑자기 성령 이야기를 하네요. 아까까지만 해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성령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갑자기가 아니에요. 다시요. 형제를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거듭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요. 성령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 아까 설명드렸죠? 너 왜 걔 미워하니?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너도 걔를 사랑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서로 사랑하는 방법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니까 거듭나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근데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오셔서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하시고 사랑하려고 하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직 옛자, 죄악된 옛자가 제대로 죽지 않아서 그래서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게 더 재밌고 칭찬하는 것보다 험담하는 게 더 재밌는 거고 사랑의 눈길을 보내는 것보다 흘리는 눈이 더 재밌는 거예요. 옛자, 못된 자아가 안 죽어서 그런 겁니다. 아직. 성령님이 자꾸 그 자아를 십자가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저항하죠. 성령님 좀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쟤를 좀 미워하고 그 다음에 제가 죽을게요. 아, 저놈 저거 미워해야 되는데.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 문제입니다. 옛자아가 아직 완전히 안 죽어서 부분적으로만 내게 잘해주는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는 게 우리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거 싹 바꿔주신대요. 싹 고쳐주시고 싹 갈아엎으실 겁니다. 저항하면 저항하는 동안 계속 기도 응답이 안 될 거고요. 백날 기도해도 천일 기도해도 기도 응답 안 될 거예요. 사랑해야 기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거,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면, 즉 복음을 믿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듭난 영을 움직여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러한 뜻이에요. 네.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 마지막 날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본질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면 마지막 날 심판받을 거 두려워할 게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혹시 지옥 가지 않을까? 그따위 두려움은 안 가져도 되는 겁니다.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의심해야 돼요. 진짜로, 진지하게 의심해야 돼요. 난 구원받은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내 왜 아직도 사랑을 못하고 있지? 왜 아직도 누군가를 보면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지?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주님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심판받는 거, 예수님이 이제 심판 주니까 심판받는 거에 두려움은 없겠지만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는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대요. 주님이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 최후 심판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세상 따위를 어떻게 두려워하겠느냐는 겁니다. 돈이 없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좀 가난해지는 게 그게 두려운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게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저는 이게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문맥을 따져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 안에 늘 임해요. 근데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흘러가지 않으니까 풍성해지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의 말하는 사랑은요, 형제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면 이 세상에 두려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두려워한다? 예를 들어 건강, 재정, 직장, 자녀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한다? 걱정의 종류가 뭐든 두려움이 어떻게 왔든 상관없이 그 원인이 뭐냐?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최후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두렵지요. 게다가 서로 사랑해야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확실해지는데,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내가 이 세상을 자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 내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지속되면 내가 구원받았나? 의심하게 되지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언가를 두려워한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최후 형벌을 받게 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네, 두려워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계속해서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염려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생각 없이 그냥 사랑을 베풉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이러한 사람을 세상이 과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서 우뚝 서는 거죠. 핵심은 형제 사랑.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단지 거짓말이 아니라 그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 구원받았어 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한다? 그거 거짓말이야. 구원 안 받은 거야. 눈에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